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 본문 말씀 속에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어떤 선물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라고 하는 것인데 왜 꼭 생명을 걸어야 할까요? 사탄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두려울 것이 없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말씀 사이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준비를, 그 믿음을 준비하는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고 또 결심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21번째 시간 우리 공부를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뿌리 가진 눈과 입이 무엇을 말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 속에 진리를 찾고 깨닫게 하시고 결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지금 이 시간을 은혜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시간은 성경 주석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각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께 받은 시간을 은혜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받는 시간이요? 구원인데 어떤 구원이요? 각자에게 주시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 최종적으로 마치는 시간은 언제일까? 사람이 죽을 때입니다. 오늘 저희가 목회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회자들 모임을 가는데 그 상대방 교회에 한 어르신이 임종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그분에게는 이제 무슨 시간이 끝난 건가요? 은혜의 시기가 끝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과 멸망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그것이 단순히 호흡이 끝날 때만이 아니라 살아있으면서도 은혜의 시간이 끝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입니까? 살아있는데 은혜의 시간이 끝나버린 것은 뭐한 사람과 같은 거예요? 죽은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살아있지만 은혜의 시간이 끝난 사람일까?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떤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완고해진 마음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성경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지만 뭐하는 마음이에요? 뭐하는 마음? 거절하는 마음은 완고해졌다라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지만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마음들은 무슨 마음이요? 완고해진 마음. 거기에 각주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 기억하시죠? 10가지의 재앙을 다 경험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강팍했다. 그 마음이 완고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굳어버린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3장 10절은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말하며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또 한번 반복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 마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성경 연구를 통해 굳은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심령으로 오늘 이 연구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리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 뭐하는 마음? 굴복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멸망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기 때문에 멸망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오늘이 영성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임을 깨닫고 하루하루 스스로 조심하며 경건의 훈련을 통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와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독교는 종말 신앙입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면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재림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한 것 중에 성경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때와 시기를 정함으로 주변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재림에 대해 완전히 오해해버리게 만든 것은 사실이나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항상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은 세상의 끝날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하셨던 말씀은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는 재림의 약속을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비유적으로 사실적으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의 날이 임할는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처음 오신다는 얘기일까요? 다시 오신다는 얘기일까요? 지금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오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두 여자가 같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멸망했다라는 이 비유에서 주는 이야기는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너희가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재림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절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종들에게 이 일 저 일을 맡기고 주인이 떠났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어떤 종은 전혀 다른 종이 있었다라고 또 한 번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반대의 경우를 이야기하시며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금 두 가지 이유 속에 똑같이 한 주인 아래 종들이 있었고 똑같이 한 밭에서 맷돌을 돌리는 두 여인이 있었지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주인을 모시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한 부류는 깨어 있어 준비했던 부류이고 한 부류는 이 뭐라고 입만 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 온다. 다시 한번요. 주인이 더디 온다. 이 결정적인 차이는 노아 홍수 때에도 같이 있었습니다. 노아 목사님이 자 여기 한번 이 그림을 봐주시겠습니까? 설교를 할 때 어떤 심령으로 설교를 했을까를 상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던 노아가 하나님께 부탁을 받고 설교를 합니다. 그럼 이 두 부류 중에 어떤 부류처럼 행동했을까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설교했을까요? 아니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처럼 깨어 준비하라 라고 설교했을까요? 영감의 글에는 지금 이 사진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노아는 계속해서 설교했던 사람이 아니라 망치를 들고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으로 방주를 짓는 망치 소리는 그들에게 깨어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는 노아 목사님 말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표정을 봐주세요. 얼마나 낄낄거리고 얼마나 조롱하며 멸시하는 웃음입니까?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홍수는 일어났습니다. 이때 홍수가 일어날 때 여기 붉은색 밑줄 친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다 멸하기까지 뭐하지 못했다고요? 뭐하지 못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진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도 뭐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봐주십시오. 노아 목사님이 그토록 강조하며 설교했던 이 사람들이 드디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럼 자, 물에 빠져본 이 사람들이 이제 살기 위해 노아 방주의 문을 두들겼겠어요? 안 두들겼겠어요? 수영 좀 잘하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헤엄쳐서 노아 방주의 근처에 가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있는 힘을 다해 두들겼을 것입니다. 뭐 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은 이미 천사를 통해 굳게 닫힌 문입니다. 노아가 아무리 열어주려고 해도 열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우리의 믿음의 친구들을 그날이 오기 전에 그 구원의 방주에 탈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함으로 그 일을 함께 준비하며 깨어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또 하나의 이야기를 설교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를 위한 설교를 하시면서 비유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부자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이 아마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화요일 저녁 예배 이 시간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성경 지식은 웬만하면 다 이야 이 정도쯤은 하실 겁니다. 근데 방송을 통해 보시는 분들 때문에 간략하게 좀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장면은 부자가 그해 유독 수확이 많았습니다. 그럼 남으면 나눠줄 수도 있을 텐데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아, 곡간이 넘치네. 더 큰 곡간을 좀 지어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지, 두 번째,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신 건지를 아셔야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은 예수님이 계실 때 한 사람이 찾아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돈 좀 반반 나누게 해주세요. 지금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연결된 이야기인지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의 장자는 이 유산의 50%를 받았습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3명의 아들이 있으면 유산이 장자에게 50%, 두 나머지 아들에게 25%를 나눠 갖게 되는 것이 당대의 유산 상속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인지 셋째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말고 33.3%로 나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좀 얘기해 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 구절 누가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2장 요 이야기 바로 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마음인가, 여기를 보십시오.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눠주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 이야기가 누구한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 바로 전 구절에 나오는 장면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고, 이 비유 바로 직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권세자 앞에 너희들은 이렇게 서야 한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사람이, 야, 이렇게 지혜롭고, 누가복음 11장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까지 가지신 이분이 유산을 반반씩 나눠라 라고 이야기하면, 야, 우리 아버지가 제대로 깨닫지 않을까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 이기심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근데 아주 중요한 영감의 글입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의 부정행위나 부자에 대한 가난한 자의 원한 같은 것은 다 그 근원이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기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자만 책망하시지 않고 가난한 사람도 책망하셨다는 것을 보십시오. 부자는 갑질하며 남을 무시하는 태도를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두 번째, 가난한 사람이 세상에 대한 원망과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 또한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기적인 근원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 구절에 노란 박스를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죄에 찌든 이기심 대신에 사랑에 무슨 마음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새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하며 왜 이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표현했는지를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 이야기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왜 어리석다고 말했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왜 어리석다고 말했을까요? 자기 창고를 짓는 게 그렇게 죄일까요? 예. 이기적인 마음은 하늘 가는 마음과 정반대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며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렇게 풍족한 은혜를 통해 소유가 많아진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한 게 아니었는데 자기를 위해, 자기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그는 청지인 것을 잃어버린 채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듯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그 창고를 지은 다음 날 죽었습니다. 인생을 멀리 볼 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8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뭐한 자가 되라고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세상에 너무 지식이 밝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에 대해 미련해질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꾸 어두워지면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 6단어를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의 의무를 이행하고 오늘의 시련을 감내하도록 요구하신다. 우리는 오늘 말과 행동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왜요? 오늘 하루를 충성되게 살아야 그날 저녁에 혹
어떤 사고가 당해도 내일 오실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산 믿음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원수를 정복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없이는 안식이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뭐 해야 하는 거예요? 결심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 소개하며 어리석은 자여 라고 하는 말과 맷돌을 돌리며 누군가는 데려감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설교 서두에 이렇게 장황한 시간 동안 이 내용을 설명하는가? 작은 뿔에 대한 내용은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So what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니엘 2장과 7장의 병행 구조로 나와 있으며 이어지는 다니엘 8장과 9장의 그 내용을 더 확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작은 뿔은 마지막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 환란의 매우 중요한 해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계시록에 나타나는 13장, 14장에 나오는 내용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네 번째 이어지는, 다섯 번째 이어지는, 여섯 번째 이어지는 이 열뿔 속에 등장하고 있는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는 그토록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총정리하고 작은 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눈과 입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네 짐승은 사자와 곰, 표범 10분을 달린 괴물, 그 다음이 바로 작은 뿔이었습니다. 다니엘 7장 네 짐승의 역사는 2장의 내용의 반복이었지만 2장에 나오지 않는 유일한 한 장면이 바로 네 번째 짐승에서 나오는 작은 뿔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내 짐승이 모두 포악하고 공격적인 것을 봐 세상 나라의 무력 통치하는 이 장면이 작은 뿔도 동일한 속성을 가졌음을 성경은 연속적이라고 했죠. 그리고 성경 예언은 반드시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7장 예언의 핵심은 바로 작은 뿔의 정체와 역할을 가르쳐주기 위해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은 나머지 예언들과 요한계시록 해석하는데 매우 필수한 요소임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혹 아직 그 강의를 듣지 못하고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강의를 먼저 청취하시고 오늘 강의를 들어주시면 더 효과적인 이해를 도와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폈던 9가지의 특징 중에 우리가 8가지에 대한 내용을 지난 시간에 자세히 공부하고 마무리할 때 9번째까지 공부를 하고 마쳤습니다. 그 8번째 내용을 다 살필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역과 시기와 도시 국가와 그 정신이 특별한 존재가 작은 뿔이라고 했습니다. 인터넷에 작은 뿔,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치면 너무나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지만 이 9가지를 다 충족시켜야만 작은 뿔이 누구이다 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진다 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 작은 뿔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건 설명을 한번 더 드리면 여기 AD 538년은 이 동로마와 서로마가 있을 때 동로마 대신 이 서로마가 10개의 나라로 나뉘어지며 그 중에 세 뿔을 뽑고 올라오는 세력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교황이 동로마의 힘을 빌어서 동고트를 마지막으로 밀어내면서 그 세 뿔을 완전히 뽑아냈던 해가 AD 538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힘이 절대 권력으로 자리 잡으며 왕을 한마디로 떨어내고 한마디로 일으킬 수 있는 그만한 강력한 권세를 가졌던 시기가 AD 538년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바티칸과 교황은 이 세상을 완전히 짓누를 수 있는 통치권을 가진 통수권자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1260년 동안 종교 암흑시대가 시작되며 AD 1798년 오늘 공부 후반부에 나옵니다. 비오 6세에 의해서 완전히 죽음을 프랑스 감옥에서 당함으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1260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일 법칙에 대해서 배우면서 42달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와 1260일을 연일 법칙, 그래서 일을 연으로 환산하는 그 원리를 배워서 중세기 암흑기의 시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폈던 내용 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작은 뿔의 권세가 다시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그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는 힘, 그 일을 짐승의 표 환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할 것을 예언하며 이 작은 뿔이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부활할 때 짐승의 표 환란이 이 땅에 내려지게 됨을 요한계시록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작은 뿔의 마지막 9번째 특징은 너무 중요하므로 한 번만 더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때와 법을 변개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배웠는데 10계명 중에 때와 법을 변경시키겠다 그랬습니다. 사단은 초대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 가난과 죽음으로 완전히 핍박을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실한 횃불을 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더 진리의 횃불은 활활 타올랐습니다. 사단이 실패했다 그랬죠? 그 사단이 그것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 이후 시대에 완전한 힘을 가진 사람이 종교를 개종합니다. 콘스탄티 황제였습니다. 그 종교 개정과 함께 태양 신도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며 교회 안이 세속화로 물들어지게 되므로 사단의 계획이 완전히 성공하게 이르렀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를 들어오면서 태양 신도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고, 야, 왜 니네만 우상을 갖고 있냐? 우리도 믿고 있는 선배들이 있다. 그래서 세워진 상이 베드로상, 바울상, 그 다음 마리아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죠? 성경에는 분명히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데 천주교회에서 이 법을 바꿔버립니다. 왜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 문제가 되는 법을 성경 위에 있는 교회와 전통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삭제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콘스탄티 황제가 아무래도 교회 안에 두 부류가 같이 있으니까 자꾸 분란이 일어나니 교회 지도자들, 태양신도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제3종교를 만들어내자라고 이야기하며 태양신, 썬데이를 지키는 그 날을 지키기 위해 네 번째 계명을 변경시켜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바꿔버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근거 구절로 가톨릭 백과사전 4권 153페이지에는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주일 중 일곱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시킨 후 10계명에서 넷째 계명을 고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했다. 지난주 설교를 듣고 한 개신교회 한 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듣는 이야기다. 이게 도대체 성경적인 이야기인지를 찾아보기 위해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에 일요일을 지키라는 내용이 없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를 30년 다니면서 일요일이 안식이라고 믿고 지켜왔던 이분에게 지난번 설교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분하고 제가 연락을 취하면서 오늘 설교를 꼭 들으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대로 된 성경의 진리가 찾아지면 마음의 뜨거움과 믿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계명을 자세히 보시면 둘째 계명을 삭제해버렸기 때문에 계명이 9개로 줄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하게 10째 계명을 만들려다 보니 10계명째에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계명을 분리시킴으로 그 계명을 10개로 만들어낸 것이 천주교의 10계명의 요리문답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종교 개혁자들이 들고 일어나며 외쳤던 구호가 바로 솔라 스크립트입니다. 오직 성경.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종교 개혁자들이 두 번째 계명을 회복했지만 넷째 계명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소개하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 산에서 손으로 기록한 유일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신앙을 강조하며 이 신앙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계시록 7장에 적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타나 계명을 바꿔버리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순리는 그냥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소개하시기 위해 설명했고, 마지막 때에도 계명을 회복하는 사람들을 마지막 남은 무리로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하며, 계명을 지키는 신앙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졌던 믿음의 신앙임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성경 다니엘 7장에 나온 이 9가지의 특징은 딱 하나로 압축됩니다. 다니엘 7장의 모든 증거는 교황과 바티칸을 작은 뿔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듣기 좋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있는 그대로를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이 말씀을 주목해서 들으시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외면하지 않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 작은 뿔엔 특징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눈과 입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작은 뿔엔 왜 눈과 입이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눈에 대해서 소개할 때는 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통제, 감독, 감시, 간섭,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 핍박하기 위해 장착한 것이 눈이다라고 성경 주석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입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우리가 배웠죠? 큰 말, 참남된 말,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큰 말, 오류를 가르치고 힘과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538년부터 1798년까지 이 종교 암흑 시대의 기한 동안 교황권인 이 작은 뿔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샅샅이 찾아내어 그 권한을 이용해 무수히 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살해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 그랬죠? 서비스, 봉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성경 예언대로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1798년 프랑스 발랑스 감옥에서 죽어가고 있는 교황 비오 6세의 사진입니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망한 작은 뿔이 정한 시기가 되면 다시 살아나겠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죽임당했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 교황권이 몰락해 있는 시간 동안 개신교회가 큰 발전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교황권에 핍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황이 몰락하기 170년 전에 카톨릭의 박해와 영국의 국교주의를 피해 영국의 청교도들이 피신하여 간 곳이 있었는데 신대륙 어느 땅이었습니까? 미국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1620년 9월 20일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 동부 플리머스에 도착한 사진입니다. 많이 출발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면서 대부분 죽어버렸습니다. 100여 명만 살아 도착한 곳입니다. 새로 청교도의 나라, 개신교의 나라인 미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미국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이야기가 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새끼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뭐처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용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변질되겠다라는 것을 예언한 것인데요. 천교도들이 1620년에 도착했지만 미국이 독립국가로서 지위를 얻게 된 것은 1776년입니다. 그러니까 1620년에 도착해서 1776년까지 약 15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미국이 이
독립국가로 되는 동안 사단이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사단이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던 제수이트와 예수회를 미국으로 다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청교도들이 나라를 세우며 개신교회를 성장할 동안 그 옆에 반대편에 선악의 싸움에 강대한 힘을 갖고 있는 제수이트와 예수회가 이 가톨릭 교회의 아주 큰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섞여 사단의 군대도 점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초기부터 독립국가가 된 이후까지 그 이후에도 여전히 제수이트와 예수회는 미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미국이 독립된 나라로 화폐를 만들었던 시대의 역사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폐는 1달러입니다. 1달러. 미국이 화폐를 만든 것은 1776년 독립된 이후 10년이 지난 후에 1785년부터 화폐를 만들어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미국이 그리고 온 세계가 쓰고 있는 이 지폐는 192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 있지만 그 해가 바로 교황이 부활한 해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인 상황일 수도 있지만 성경의 예언에 비춰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있죠. 1달러 안에 들어있는 이 그림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눈 보이십니까? 도대체 이 눈은 뭐 하는 건가? 향후 전 세계가 어떻게 지배할지에 대한 프로젝트가 이 1달러 안에 같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라틴어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이 라틴어를 읽어드리면 Vemit Creptis, Vemit Creptis. 이 단어는 풀어 설명하면 자, 여기를 보십시오. I will enterprises in success.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사업은 뭐 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그럼 뭔 사업이냐는 거예요. 뭔 사업. 그 다음 여기 단어 보십시오. 여긴 1776년 미국 독립 기념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놨고 그 밑에 또 다른 요 동그란 밑에 이 단어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자, 여기 보십시오. Novus Ordo Seclotum. 이 단어는 무슨 말인가? 영어. 너무나 자주 들었던 예언 단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New Order Seclotum. 이게 뭡니까? 신세계 질서입니다. 충격이에요. 이미 이 지폐를 만들면서 1929년부터 이 세상을 지배하는 돈은 미국 달러가 될 것이다. 이게 이 돈의 의미입니다. 이 돈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막 쓰고 있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돌고 있는 이 돈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가 달러를 보유하지 못하면 망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세계 질서를 이미 만들어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0절과 21절에 작은 뿔의 눈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보겠습니다. 그 뿔에는 눈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이 작은 뿔이 현실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1929년 이 1달러가 만들어지던 해에 라테란 조약이 이태리의 무솔리니와 천주교의 가스파리 바티칸시에서 로마 내의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문서의 양측에 서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국가, 종교국가면서 나라로 인정하며 전 세계 150국가의 대사를 파견하는 국가. 전체 국민이 1000여 명이 안 되는데 교황이 가는 나라에는 나라의 통수권자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이 고개를 숙이는 대단한 권력의 나라로 재탄생하게 된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비오 1세부터 그 다음 요한 바오로, 그 다음 베네딕트, 현재의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성행하면서 인터넷에 이런 그림이 올라왔습니다.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
그럼 도대체 이것이 2022년 현재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단의 마지막 전략은 지구상의 각 개인을 통제하고 감시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옥죄겠다는 말입니다. 함부로 까불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계시록 13장에는 매매하지 못하겠다. 이제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오게 될지를 우리에게 연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은 많은데, 돈은 있는데 마트에를 백신 맞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주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할 때 상식이나 양심이나 정의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힘과 지배와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은 때때로 법을 어기는 불법의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이 불법을 하기 때문에 그 법이 불법이 아닌 것이 되는 세상이 지금 시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바꿔 버립니다. 누구에게 맞췄어요? 자기에게 맞춰서 말입니다. 코로나19 세계에 대해 석학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폭풍은 지나가고 인류는 살아남겠지만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겠다. 제가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에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좀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다른 세상은 어느 세상인가? 개인의 자유를 상실한 통제와 감시의 사회로 전환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한 번에 온 것은 아니고요. 2001년도 9.11 테러 사건 이후에 미국에서 제정한 대테러 방지법이라고 하는 법이 생겼는데, 그 이전에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몸 수색이나 가방 수색을 강력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색을 거부하면 이제는 체포령을 내릴 수 있도록. 왜요? 테러를 방지하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전까지 미국에 그런 법이 생기면 미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자기의 자유권을 침해당할지라도 국가가 안정하고 사람들이 안정하면 내 피해 정도는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됐는데, 코로나가 그것을 전 세계로 확대해버린 대단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서 카톨릭 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재앙과, 여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나왔죠? 신세계 질서에 세계 단일 정부가 출범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담화문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새로운 질서와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예언대로라면 이제는 바티칸과 미국이 손을 잡으면 못할 일이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다 가지고 계시죠? 카드만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되면 매매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주 쉬워진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교황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으면 카드 발급을 안 해준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매는 당연히 못하게 되는 일과가 돼버립니다. 여기 내비게이션, 이 내비게이션은요, 자신의 위치가 GPS로 수신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디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눈으로 다 뭐 하겠다는 겁니까? 감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계좌이체는 당연한 시대가 됐죠? 이제 뭐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이제 토스 뭐 여러 가지 점점 간편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돈 출입 모두 하는 것을 감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얘가 지금 돈을 어디에 얼마를 보내고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다 아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죠. 연동이라는 것이 돼가지고 하루에 뭘 몇 분 받는지 다 나옵니다.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걸 보시면 세분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다음, 이 CCTV는 말할 것도 없죠. 예전 1990년대 살인사건이 나면 그 사건을 해결하는데 몇 달이 걸렸답니다. 근데 지금은 몇 분 안에 도시에 깔려있는 CCTV 하루에 사람이 찍히는 횟수가 70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걸어 다니면서 자동차 블랙박스를 포함해서 찍힌 게 70번. 그리고 이젠 우리 손 안에 있는 이 스마트폰이 이 모든 것을 한 자리에 모아놓은 겁니다. 눈으로 통제하는 시대가 되었고, 이게 뭡니까? 어제 우리 윤예섭이가 아빠 QR코드가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이 코드는 개인 신상 정보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이 중국의 거지는 돈도 QR코드로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금으로 받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을 좀 주목해서 봐주십시오. 여기 프리메이슨, 아까 우리가 1600년대에 넘어왔던 청교도와 함께 같이 넘어와 미국에서 성장한 그룹이라 그랬죠. 프리메이슨 위에 일루미니티와 제수이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카툰으로 그린 그림을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지구를 이 카톨릭을 장식하고 이 관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수이트입니다. 지구는 카톨릭에 물리고 카톨릭은 제수이트에 밀려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좀 주목해서 봐주십시오. 예수회, 일루미니티, 프리메이슨은 다른 이름은 가졌지만 같은 사상과 목표를 공유한 집단이 되었다. 프리메이슨의 핵심이 일루미나티가 되고 일루미니티의 머리가 예수회이다. 여러분, 이 예수회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의 신부로 구성된 천주교 행동단체입니다. 이 예수회, 일루미니티가 갖고 있는 심볼이 바로 눈입니다. 눈. 여러분, 근데 이 눈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눈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지붕에 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게 어딘 줄 아세요? 북한의 과학연구소입니다. 온 세계 구석구석 눈으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 자동차 광고를 할 때도 여기 지금 이 눈이 보이십니까? 여기 위안부 추모공원을 만드는데 여기 이 노란색 동그라미 안에 이 눈 보이십니까? 이건 그냥 단순한 조경이나 이쁘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 무엇과? 예수회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문화공연장에서 흥분하며 소리 지르고 흔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눈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이제 문신이나 여기에 타투를 새기는데 몸에 의미도 모른 채 눈을 새기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고 있는 뮤지션이라고 불리우는 한 가수도 자기의 개인 SNS에 아주 자랑스럽게 들고 있는 이 마크 심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눈입니다. 결국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에 의해 통제와 감시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쓰여지고 있는 심볼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다 뭡니까? 다 눈입니다. 사단은 인간을 통제하고 감시하여 자기의 소유물도 만들고자 할 것입니다. 사탄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자들을 찾아내 핍박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치 권력과 인간의 욕망을 보면 인간은 대체로 권력에 대한 본능적인 욕망이 있어서 권력에 길들여지면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본능적 욕망 때문에 독재와 공산주의가 나온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의 말씀입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모하게 하겠대요. 다 모하게 하겠대. 죽이게 하리라.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모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글을 좀 칼럼을 소개합니다. 신세계 질서, 경제 주권과 군사 주권과 정치 주권이 세계 정부로 통합되면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와 독재국가, 절대국가, 통제국가, 경찰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여러분, 이 사회주의가 점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지금 세계 각국들이 점점 원하는 지도자는 강력한 통치자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계획대로 노력해서 되는 세상이 끝나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전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었다지만 신문에서 어떻게 그 글을 바꿨냐면 개천에서 용은 하지 못한다. 바꿔버렸습니다. 노력하면 성공하는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누구한테 나의 삶을 의탁하고 싶은 거예요? 지도자입니다. 강력한 지도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도다. 마지막 때의 세상이 통치자들로 인해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통치자를 세우고 지도하시며 세우고 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누구의 권한에게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시작.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세상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눈과 세상의 눈의 차이를 보여드립니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백성을 감찰하시고 보호하는 눈입니다. 세상 역사를 통찰하시며 인류를 구원해 가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찾아내 구원하시는 눈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눈은 인간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눈입니다. 두 번째, 통치자의 지시와 명령에 절대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찾아내어 멸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십시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정한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의 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눈이 어떤 눈입니까? 고발을 하기 위한 눈입니다. 세상의 눈입니다. 그때 성경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어떤 흠이라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다니엘의 흠이 없어서 뭘 건드렸다고 되어 있냐면 율법을 건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 지키는 것 외에는 흠이 없도록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법을 바꿔버림으로 성경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법 대신 오직 세상의 왕에게만 고개를 숙이고 절하라고 말했지만 다니엘은 그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이 질문을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으로 성경의 진리를 찾고 계신가요? 진리를 발견하면 그 진리를 순종하는 일에 희생할 각오가 되어 계십니까? 그리고 그 희생이 죽음이라면 목숨까지 내어버릴 만한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계신가요? 마태복음 10장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고 오늘 성경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힘들고 거친 고난의 길이지만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은 영광의 멸관이 준비된 곳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마침내 돌아가셨듯이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목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을 때 평안함이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과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저녁 성경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